제목 세 번 하겠습니다. 라마 사타르마 분다리 거스트라 라마 사타르마 분다리 거 라마 사타마 분다리 거스트라. 오늘은 이제 총 120회 하는 날이고요. 열의 실력품은 이제 두 번째 날입니다. 오늘은 725페이지 아래에서부터 셋째 줄, 열의 실력 10가지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법화 3부경에 대해서 이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제 3부라는 것은 이제 세 가지로 나눠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법화 3부경 하면은 무량의경 3품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주로 이제 무량의경을 경을 연다고 그래가 개경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본경인 묘법연화경 28품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우리가 이제 배우고 있는 그 경전은 묘법연화경입니다. 그리고 이제 관보현모살 행법경이라고 해서 참회에 대한 가르침, 이렇게 해서 32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경, 본경, 결경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참고적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725페이지 아래에서 셋째 줄, 전번 시간에는 그 땅 속에서 솟아나온 그 용출보살이죠. 용출보살. 종지용출품에서 부처님께서 이제 많은 제자들을 얘기하시니까 거기에 증명을 하기 위해서 땅속에서 솟아나온 그런 많은 보살들이 열의 실력품에까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살을 이제 보나보살이라고 그러는데, 그 보살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상행, 정행, 무변행, 알립행, 행을 하는 그런 보살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 행을 하는 보살이 우리가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 계신 미륵보살이라든지 문수보살보다도 더 뛰어난 보살이다,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래, 이 지금 땅에서 솟아나온 그 많은 보살들이 부처님께서 멸도하신 뒤에, 그러니까 부처님 계실 적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부처님이 계시지 않을 때를 걱정하는 그런 보살들이 바로 오종수행을 통해 가지고 법화경을 공양하고 널리 알리겠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부처님께서 이 부촉을 하시기 위해서 10가지 신통을 보이시는 그런 내용이 오늘 이제 볼 내용인데, 그게 이제 열의 심력이라고 그렇습니다. 심력, 10가지의 힘. 뭐 정확한 얘기하면은 열의 10가지 신통스러운 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대 실력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10가지의 신통한 힘. 그래서 이 신통한 힘을 보이심으로써 이 법화경이 이렇게 대단한 경전이라는 것을 일러줌으로써 많은 이제 보살들이 신심을 내고 또 법화경에서 물러서지 않는 그런 불퇴전에 수행을 할 수 있도록 부축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아래에서 셋째 줄을 보시면은 그 왼쪽에를 보셔도 좋습니다. 그 많은 대중 앞에서 현 대실력을 보이셨다, 대신통을 보이셨다, 그 말이죠. 첫 번째가 이제 출광장설입니다. 출광장설. 이제 출광장설은 거기에 이제 그 오른쪽에 해석에 나와 있듯이 긴 혀를 내셨다. 그런데 이제 혀가 길다는 것은 귀상이라고 그럽니다. 귀상이라고. 그래서 부처님의 32상을 보면은 그 대설상이라는 게 나오죠. 똑같은 말입니다. 장광설, 광장설, 대설상, 같은 말인데,
혀가 이게 머리까지 이렇게 닿았다 그러고, 혀가 기는 것이 귀상인데 한번 혀를 한번 내보세요. 한번 기는지 안 기는지 모르겠지만 모든 관상의 기초가 되는 부처님의 모습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혀가 범천에 이르렀다 그런 얘기인데, 원래 인도에서는 이제 혀를 보이는 풍습이 있는데, 그 진실함을 표현할 때 혀를 보인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 각각의 나라마다 인사법도 다르고 어떤 뭐 진실한 모습도 다르고, 뭐 악수를 하는 것도 내가 뭐 이렇게 그 어떤 무기가 없다 이런 뜻으로 악수를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또 우리는 합장을 통해 가지고 이 우주 전체가 하나다 이런 이제 가르침인데, 인도의 풍습이 이제 나는 진실하다 이런 뜻으로 그 혀를 내는 그러한 것들이 있답니다. 혀를 보여준다 그 말이죠. 근데 여기서는 이 부처님께서 이제 대설상을 보이시는 것이 바로 이제 망어, 거짓말을 하지 않고 진실됨을 보이는 것이고, 또한 이제 이 그 부처님의 변제, 이 말로 할 수 있는 그 가르침을 통해 가지고 세상을 하나로 만드는, 다시 말하면은 이 법화경의 가르침을 통해 가지고 세상을 하나로 만드는 그런 변제의 능력을 보이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이냐? 신앙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신앙. 누구를 믿을 것이냐? 오직 이제 부처님을 믿는 것인데, 부처님은 석가모니 부처님을 통해 가지고 구원실성의 불생불멸에 그 부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구원실성의 부처님께서 이 우리들의 아버지고, 우리들은 그 부처님의 자식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을 통해 가지고 그 그림자를 통해 가지고 이제 본부를 알아가는 그런 공부인데, 그게 결국은 석가모니 부처님이나 본불이나 같다. 그림자가 있다면 그림자를 찾아가 보면은 그 본래의 모습이 있는데, 이 그림자라는 것은 본래의 모습하고 하나지 않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대상은 하나다 그런 얘기예요. 둘이 아니라. 그래서 이 신앙의 대상이 하나라는 걸 믿고 알아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라는 분은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들의 모습을 띠고 이 사바세계에 오셨는데, 화성유품에서도 나와 있듯이 그 예전부터 삼천 진적급 전부터 나는 성불을 했었다. 이제 그걸 구원실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래 열애 수양품에서 이제 종지 용출품 뒷부분에서 이제 물었던 내용들을 열애 수양품에서 이제 예화를 들어가지고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아주 훌륭한 의사가 있었는데 그 아들들이 많았다. 아들들이 아버지가 밖에 나갔다 돌아와 보니까 전부 독약을 먹고 취해 있더라. 그래서 처방을 잘 해가지고 낫게 해주는 그런 애들도 있었는데, 거기서 영영 독약을 많이 먹고 이게 치료가 불가능한 애들을 위해서 아버지가 극단적인 처방을 하잖아요. 죽었다고 전해라. 이러듯이 부처님께서도 때에 따라서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상황도 있지만은 모습을 안 보여줄 때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태양이 떠 있고 달이 떠 있는데, 이 태양이라는 것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항상 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와 같이 부처님도 항상 우리 곁에 있다는 그런 믿음, 그런 신앙이 필요하고, 또 미래적으로 놓고 본다면은 이 법화경을 통해 가지고 이 우주 전체가 하나의 신앙으로 똘똘 뭉쳐질 것이다. 여기에 대한 예언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제 가르침은 여러 각도로 해석을 할 수가 있지만은, 예전에 구원실성의 부처님과 석가모니 부처님은 하나다. 결국은 신앙과 믿음에 대한 것을
하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 세상을 하나로 만들 수가 있고, 이 세상을 하나로 만들려면은 정말로 부처님의 이 변제, 또 우리들의 변제를 통해 가지고 세상에 많이 전해야지만이 하나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과 함께 하고 있다는 자각, 스스로의 깨달음이 있다면은 이 부귀가 없어도 삶의 가치가 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고 또 명예가 없다 그러더라도 이 불성이 있다는 것을 자각을 한다면은 정말로 참으로 괜찮은 삶을 살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서 이 세상의 중생을 또 몇이라도 살리고 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사람을 살리고 중생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경제 살리는 것도 세상을 살리는 일입니다. 사람에게 그 마음의 용기를 주는 것도 그것도 살리는 일이에요. 거기에 혀를 부처님처럼 이 변제를 통해 가지고 사람을 살리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실력이 바로 이제 왼쪽에를 보시면은 방어 무량, 거기 앞에 보면 일체모공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일체모공, 방어 무량, 무수색광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모공 방광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모공 방광. 털 구멍 사이사이에서 빛이 나왔다는 거예요. 빛이. 근데 이제 털이 그 푸른색을 띠고 있다고 그럽니다. 푸른색을. 우리 백호에 보면은 하얀 털액이잖아요. 이 눈썹과 눈썹 사이 미간에서.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광명이 나와가지고 서품에서 보면 온 우주가 하나처럼 보였다. 이런 얘기인데,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광장선에서도 빛을 내고, 혀에서도 빛을 내고, 또 모공 방광, 털구멍에서 빛을 내시니까 모든 부처님들이 이 견보타품에서 우리 봤던, 보셨던 이 분신 부처님들, 또 다보 부처님하고 함께 계셨던 석가모니 부처님, 그러니까 다보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 또 그 두 분은 다보탑 안에 계셨잖아요. 기억이 나시려나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제 멀리 그 보배나무 아래에 사자자에 많은 분신 부처님이 계셨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털구멍에서라든지 광장설이라든지 이게 모든 부처님들이 함께 거기에 빛을 냈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통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라는 것은 어둠을 깨트린 거잖아요. 어둠을. 어둠이라는 것이 본래 있는 것이 아니라 빛이 없으면 어두운 거예요. 어둠도 무상하고 빛도 무상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어둠이라는 것은 번뇌,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부처님의 가르침에 빛이 들어가면은 만년 동안 어두웠던 것도 금세 밝아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람 마음이라는 것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마음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화생이라고 그랬잖아요. 1초도 안 걸립니다, 그게. 그래서 수유란 말도 쓰고 잠깐, 또 찰나란 말도 쓰잖아요. 그 사이에 극락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가면 무명을 깨트릴 수 있는 그런 대단한 일이 벌어진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부처님의 무량무수한 이 털구멍에서 이제 광명을 놓아가지고 시방세계를 두루 비추니,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광명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뜻하는 거예요. 이 가르침을 통해 가지고 마음속에 있는 무명을 깨트리는 것이죠. 그런데 부처님께서 똑같이 빛을 내셨다. 그 말은 진리는 하나다, 그 말이에요. 오직 법화경이 진리다는 얘기예요. 다른 경전도 진리는 진리인데 부분적인 진리고, 법화경은 완전한 진리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완전한 진리를 배우는 사람들은 당연히 극락은 가는 겁니다. 근데 들어보면 사경을 이렇게 하면서도 이제 다 궁금하죠. 그게 믿음이 좀 적으니까. 과연 극락을 가실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100% 갑니다. 부처님은 진실을 얘기한다고 말이지. 그러니까 여기서 좀 힘이 들더라 하더라도 극락을 가는 거예요. 좀 힘들더라도 그걸 감낼 수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미래가 보이기 때문에. 미래에 희망이 없으면은 지금 힘들면은 그게 사람이 못 살아요. 근데 희망이 있으면 좀 어렵다 하더라도 이게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가르침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그 암흑 같은 어둠 그런 마음을 이제 제거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무명을 밝히는 절대적인 진리를 뜻한다. 그래서 이 석가모니 부처님, 이 본불이신 구원실성에 부처님은 만물을 살려주시고 또 지켜주시는 생명의 등불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빛이라는 것은 어둠을 깨트리고 지혜의 등불 그러잖아요. 인등이라는 것도 지혜로 이끄는 등이라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미타불 그 아래에 모셔져 있는 인등을 켜면 이걸 켜놨으니 극락은 무조건 가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그 귀한 그 마음이다 그런 얘기죠. 인등을 켜는 것은 제보시고 마음속으로 극락에 대한 생각을 품으면은 그건 법보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초를 올리면은 초를 올려가지고 이 세상에 빛이 되겠다. 그러면은 초를 올리면은 제보시지만 그 마음속으로 세상의 어둠을 깨트리는 진리에 내가 등불이 되겠다. 이런 생각하면 법보시가 되는 것입니다. 향도 마찬가지예요. 향을 피워놓고 그냥 피우면은 그건 재물보시가 되지만 향을 피워놓고 이 세상에 내가 정말로 덕향이 되겠다. 이런 마음 먹은다면은 법향이 되겠다. 그다음에 법보시가 돼서 그게 귀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법화 수행자들은 항상 그런 생각이 필요하고 확고한 그런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 법화경으로 세상을 평정시키겠다는 그런 부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지금 부축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신감을 가져야 돼요. 세상을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조그마한 일에 째째하게 굴지 마라 그 말이지. 좀 대범한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우리들은 아들이고 이 본불의 아들이고 부처님에 의해서 살고 있다. 무량 공덕에 의해서 살고 있다. 이런 마음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법화경의 궁극적인 목적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은 전 인류의 성불, 전 인류의 모든 이런 중생들이 성불의 목표가 있다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무슨 세계라고 그런가요? 사바세계? 누가 그럽디다 사바사바에서 사바세계라고 해요. 그런데 이 인토라는 세계인데 이 힘드는 세계다 그 말이죠. 더워서 힘들고 추워서 힘들고 사실 아파서 힘들고 먹는 것도 힘들어요. 이 사바세계를 이 상적광토, 이 불국정토로 만드는 일을 하는 것이 법화들, 수행자들의 하는 일이에요. 그러려면은 이 법화경을 자꾸 많이 전해야죠. 많이 전해요. 그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제 나오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와 같이 넘어갑니다. 긴 혀를 내쉬면서 한량없는 광명을 놓으셨다. 긴 혀를 내시고 석가모니 부처님과 보배나무 아래에 계신 부처님들께서 신통력을 나타내신 지 100,000년이 지난 뒤에야 혀를 도로 걷어들이고 지금 아까 설명했던 그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혀를 길게 내셔가지고 거기서 빛이 나왔는데 털구멍에서 빛이 나왔는데 혀를 걷어들이는 시간이 100,000년이 지났다 그 말이죠. 그만큼 이 법화경의 가르침의 깊이가 깊고 또 세월이 오래 갈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수명은 짧아도 가르침은 오래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언제나 변함없는 그런 진실 그런 것을 상징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약속.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법화경을 넓혀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법 교화가 법화 행자로서의 사명이에요. 많이 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그 신통력이 나옵니다.
혀를 도로 걷어들이고 일시에 큰 기침을 하시고, 일시에 큰 기침을 했다는 것은 왼쪽에 한자를 보면은 일시경해라는 말이 나와요. 경해. 해라는 것은 이제 해소라는 말을 들어봤어요? 해소기침? 기침을 한다고 말이죠. 근데 우리가 뭘 그 얘기하기 전에 이런 소리를 하잖아요. 기침을 이렇게 말하기 전에. 그건 이제 말하기 전에 그 기침을 함으로써 알리는 것이죠. 깨어나게 만드는. 갑자기 또 얘기하면은 놀래니까 기침을 통해 가지고 알리는 일을 하는데, 이 기침을 한다는 것은 결국은 소리를 낸다는 것은 가르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가르침. 다 가르침이에요, 이게. 가르침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법학경 공부한 사람들이 뭐 정문, 어떤 자취에 대한 얘기, 또 본문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정문, 본문이 하나다. 방편과 진실은 하나다. 결국 진실을 위해서 방편이 있기 때문에 결국 방편하고 진리가 하나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부처님께서 일시에 기침을 하셨다는 것은 모두 하나로 돌아간다, 그런 뜻이에요. 다 하나로 하게 돼요. 우리가 바다에서 다 모이듯이 모든 사람들은 다 공부가 어디서 모이느냐? 법학에서 모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리 지금 와가지고 지금 털을 잡고 있는 것이 대단히 훌륭한 일이에요. 다 모이게 돼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다 법학에 모이게 돼 있습니다. 그게 부처님의 애언이에요. 내가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이문교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문이라는 것은 정문, 본문을 뜻하는 것이고, 정문, 본문도 교일, 가르침이 하나다, 그런 얘기지. 모든 거 하나다, 그런 얘기예요. 가르침은 하나다. 그래서 왜 그러면은 정문이 필요하고 본문이 필요하느냐? 사람들이 가르침의 어떤 교수법이 부처님은 좀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하고 굉장히 섬세하시고 자상하십니다. 우리가 한 번에 미분, 적분을 가르치면 모르잖아요. 그래서 산수부터 쭉 가르치고, 이 덧셈, 뺄셈, 뺄셈을 알아야지 곱하기 나누기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이 방편설이 필요한 거예요. 많은 경전들도 필요한 거예요. 법학을 가르치기 위해서. 얘들이 갑자기 뛰어라고 하면 뛸 수가 있습니까? 못 뛰지 않습니까? 뛰는 것을 가르쳐 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게 세월이 지나야죠. 걷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우리 사람으로 얘기하면은 뒤집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기어 다니다가, 그 다음에 보행기 통해가지고 걷다가 이제 뛰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갑자기 법화경은 뛰는 거나 나른 거나 똑같아요. 이게. 법화경을 갑자기 주면 어떻게 뛸 수가 있겠습니까? 나누기를 가르치면 갑자기 모르잖아요. 뭔 소리인지를. 빼기 더하기를 가르쳐야지.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예를 들어서 4 더하기 4 더하기 4는 12다. 4, 3, 10이구나. 이렇게 가르치는데 4, 3, 12는 모른다 그 말이죠. 4 더하기 4 더하기 4 더하기 하면은 10이라는 걸 알잖아요. 그러듯이 갓 태어난 얘들이 띠도 못 오고 날도 못 옵니다. 그래서 많은 경전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 경전이라는 것은 그렇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 신의 품에 보면은 그 궁자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걸 보면 이해가 좀 빠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신의 품에서 어떻게 나옵니까? 이 거지 아들이 있잖아요. 기억납니까? 거지 아들이 있는데, 거지 아들이 이 사방천지를 돌아다니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또 자식을 잃어버려가지고 찾으러 다니잖아요. 자꾸 엇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포기하고 어느 마을에 이제 집을 짓고 있는데, 아들이 뻐끔히 이렇게 내다보잖아요. 이게. 기억나요? 이게 법화경은 처음부터 잘 들어야 돼요. 이게. 중간에 들으면 뭔 소리인지 몰라요. 이게. 단어도 잘 몰라. 하나로 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는 단방에 알아봤는데 아들은 여기 들어가다가 잡히면 죽을지도 모른다고 도망가잖아요. 예? 그래서 사람을 시켜가지고 군사를 시켜가지고 잡으라고 하니까
아버지 생각은 그 애를 좀 빨리 데려오고 싶은 마음이고, 아들 생각은 이거 걸리면 큰일 났겠다, 죽게 생겼다. 이게 바로 이제 변개 소집이라고 그래요. 생각이 달라. 그래서 그냥 그 군사를 보내가 데려온 것은 아버지가 아들을 알아봐서 정말 너무 반가워서 데리러 왔는데 아들은 몰라보잖아요. 응? 그럼 기절을 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찬물을 껴안고 그냥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래가지고 거지로 그 신하를 거지로 만들어가지고 아들한테 접근을 해서 품삯을 막 3배, 4배 준 데가 있으니 가보자. 동병상련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게. 이게 일을 같이 하면 사람이 친해지는 거예요. 동사섭이라고 그래요. 근데 봉사도 필요해. 그랬더니 거기서 좋다, 가보자. 그래가지고 데리고 와가지고 무엇부터 시키는가, 여기서? 아들이니까 상속을 바로 해줘버려? 너는 내 아들이니까, 애동 아들이니까 그냥 모든 내 재산을 가져라면 그거 감당을 못하지. 왜냐? 그 살림살이를 어떻게 이걸 그 운용을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 안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그게? 똥치는 부터 일을 시키잖아요. 예? 그래, 차츰 이제 그 일을 가르쳐가지고 나중에, 이제 모든 살림을 주는데 그게 이제 똥치는 것이 아함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기 나시라는 모르겠지만. 그래가지고 이제 그 법화경을 주어서 모든 살림을 주는 거예요, 법화경을 주는 것은. 불성자각에 대한. 너가 바로 나하고 하나다. 원래 내 자식이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다는 얘기지. 부처님의 이 법화경 가르치면 모든 건 하나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교육을 시켜가지고 모든 재산을 주듯이 이런 어떤 가르침, 뭐 정문이라고 얘기하는 그러한 가르침 방편을 주고 그 다음에 진실을 가르쳐 준다고 말이죠. 갑자기 진실을 가르쳐 주면 못 믿죠. 절대. 의심을 하지. 응? 뭐 다른 뭐 이런 게 뭐가 있는 모양이다. 응?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느닷없이 어떤 사람이 뭐 돈을 얼마를 줘, 큰 돈을. 그러면 사람이 의심을 해요, 안 해요? 허지 이게 뭐냐 도대체. 근데 이제 100원을 주다, 1000원을 주다, 10,000원을 주다 보면은, 받아도 되는 모양이다. 그리고 이제 10만 원도 받고, 100만 원도 받고. 예, 어떤 교수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실성의 본불의 자식이라는 걸 가르치기 위해서 여러 가지의 방편설을 하는 거예요. 그 부처님은 하나다는 얘기지.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 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안 계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것도 몰라요. 뭐라 합니까? 우리가 아는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 오직 석가모니 부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 가르침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침을 했다는 소리는 깨어나라, 정신 차려라. 우리 신해품에 보면은 물을 깨어나가지고 깨게 만들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불성개연, 개연을 시키는 데 기침이다 그런 얘기죠. 누가 자고 있으면 기침을 해서 깨운다든지 뭐 이런 것처럼 우리의 미혹함을 깨트리는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그 이제 신통력이 나오죠. 기침을 하시고 왼쪽에 보면은 구공탄지라는 말이 나와요. 셋째 줄에 보면 구공탄지. 구공이라면 함께다 그 말이죠. 함께 이 손가락을 튕겼다. 손가락을 튕겼다. 기침을 하시고 손가락을 튕겼다. 탄지라는 말이죠. 탄지. 이게 탄지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보면은 그 부처님의 수인을 보면은 그 엄지와 중지로 이렇게. 예? 근데 이걸 가지고 뭐 이렇게 돌리는 그게 아니라 그냥 튕기는 거예요. 툭 튕기는 거예요. 그래서 탄지라는 것은 기쁨이라는 뜻이죠. 탄지야 수이다. 그리고 기쁨을 전하는 것이죠. 예, 기쁨을, 이 수인이 기쁨을 전하는 거지. 손가락을 튕기다는 기쁨을 전하는 건데, 널리 알린다는 얘기죠, 결국은. 널리 알린다. 그 알리는 의미가 있습니다. 소리를 내가지고 알린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가르침이 하나듯이, 구공탄지란 말은 함께
다보부침 석가모니 부처님, 많은 보배나무 사자재에 앉아 계시는 분신 부처님들이 함께 튕겼다고 말이죠. 함께 튕겼다는 소리는 자타가 하나다 그런 얘기예요. 자타 일체정신이라고 합니다. 하나다. 이 가르침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은 전부 불성이 있지 않습니까? 다 똑같다는 거지. 어떤 정신적으로 오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제법이라든지 사제법의 이제 팔정도 12인연, 이것은 결국은 자기의 미혹을 제거하기 위한 가르침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결국은 자신이 편안하면은 남을 편안하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예? 그렇지 않은가요? 내가 불편하면 남을 귀찮게 해. 근데 내가 편하면은 사람을 편하게 대해주는 거예요. 결국은 육바람의 실천. 육바람의 실천이라는 것도 결국 행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자타가 하나다. 너하고 나하고 하나. 너가 잘 돼야지만이 내가 잘 된다. 상대가 편안해야지만 내가 편안하다는. 그게 보살사상 아닙니까? 그게 보살행위야. 그런데 육바람일이라든지 12인연이라든지 팔정도도 역시 하나다는 얘기지, 결국은. 그 가르침을 놓고 본다면은.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사람이 하나야, 다. 그래, 이문, 인일, 그럽니다. 이문, 인일. 사람 인자를 써서. 그래서 자타가 하나다. 여기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구공탄지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뻐하면은 기쁨을 전할 수가 있다니까요. 기쁨이 꽉 차면은 기쁨을 전하지 않고는 못 빼겠는 거예요. 결국은 내 기쁨도 잘 챙겨야 돼요. 그러지만은 상대의 기쁨을 먼저 챙겨주는 것이 보살행위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타일체라고 그래. 자타일체의 그런 마음. 그러니까 탄지라는 말은 잠깐이잖아요, 잠깐. 그리고 수유, 찰나의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탄지는 탄지야 수이다. 탄지야 어조사 여자입니다. 그래서 기쁨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을 기쁨으로 만들어라는 얘기예요. 결국은 구공탄지란 말이에요. 그리고 수의공덕품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기쁨을 전해라. 전전 50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기뻐할 줄 알아야 한다니까요. 원래 우리는 기쁨이 가득한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게. 심성이. 그런데 자꾸 이게 때가 묻어가지고 슬퍼하고 괴로워 그렇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 법화경에 오직 우리는 미쳐서 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하나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장 스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길장 스님이 법화의 소에서 이 뜻을 어떻게 표현하셨냐면은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이 탄지란 말이에요. 깨닫게 하기 위함. 기쁨을 가지면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증일암경에서는 부처님을 칭견하기 원할 때 허락의 뜻으로 손가락을 튕긴다. 허락의 뜻이라는 거예요. 허락의 뜻. 그래서 기뻐한다는 것은 보통 신통이 아니에요. 신통이에요. 남이 헐지는 못하는 것을 하는 것은 신통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가르침은 깨달음이 있습니다.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그걸 잘 생각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이제 이 손가락을 튕기시니 두 가지 소리가 뭐냐면 기침을 하시고 손가락을 튕기는 소리가 시방세계 모든 부처님 세계에 두루 미쳐서 땅이 6가지로 진동을 했다. 이게 육종 진동이라고 합니다. 다섯 번째 실력이에요. 육종 진동이라고. 육종 진동 들어봤죠? 동남, 서북의 상하 6가지. 방향이 바로 이 육방이죠, 그게. 육방이죠. 그런데 이제 육종 진동이 일어날 때가 어느 때냐? 부처님께서 입태, 그 태에 들어갔을 때 일어난답니다. 그게 육종 진동이. 상서로운 일이죠.
이게 우리가 서품에서 다뤘지 않습니까? 그 두 번째는 이제 출퇴, 부처님께서 나오실 때. 세 번째는 성도. 네 번째는 설법. 설법을 때 육종진동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마음 속에 안입이 서신이가 진동을 해야 돼요. 요즘에 이제 비가 많고 뭐 좀 있으면 태풍도 오겠지만은 태풍이 와서 한번 세상을 한번 뒤집으면은 이게 정화가 된다는 거지. 우리의 마음의 정화. 일시경의 구공탄지를 통해 가지고 진동이 일어난다는 거죠. 가르침을 통해 가지고 부처님의 광장선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마음에 무명이 깨끗이 씻겨나간다니까. 그게 바로 이제 육종진동이에요. 그리고 열반, 부처님께 열반하실 때 육종진동이 일어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육종진동의 뜻은 새로운 세상, 뭐 개벽 이런 뜻이 있습니다. 혁신 뭐 이런 뜻이 있는데 우리의 마음 속에 혁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번뇌로 이게 껍질이 돼 있는데 그 껍질을 깨버리면은 불성이 나오는 것이죠. 진짜가 나오는 것입니다. 진동이 일어나면은 그 지진이 일어나면 땅이 벌어집니까? 아니 이렇게 싹 벌어져가지고 쓰나미처럼 대단한 일이 벌어지는데 그와 같이 우리 마음속에 변화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불교도 변화가 필요합니다. 세상도 변화가 필요하고 혁신이라는 뜻이 있어. 육종진동이라는 것이. 그래서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고 이제는 방황하지 말고 법화경을 공부를 해라고 했잖아요. 뭐 다른 경전을 봐도 좋습니다. 그것은. 또 부처님께서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걸 갑자기 주면 못 알아먹으면은 다른 경전을 줘서 공부를 시켜가지고 끌고 오라 그 말이죠. 그게 방편이에요. 그래서 6가지로 진동했다. 그 육종진동. 결국은 이 2가지 소리를 통해 가지고 육종진동이 일어났는데 결국은 진리는 하나라는 것을 이제 소리로 보여주시고 이 보살행인 조금 전에 얘기했던 자타일체라는 정신세계를 확립한 그런 약속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살행을 실천하면은 우리 마음속에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나 혼자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육종진동은 행에 해당하는 거예요. 행. 이문행일이다 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실천행이 필요하다니까요. 그게 보살행 실천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보살도를 실천한다는 얘기가 우리가 태어나서 그래도 몇 명이라도 살리고 가야 되지 않냐 그 말이죠. 중생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앞장을 서야 되고 이 세계를 하나로 만들어야 된다. 통일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걸 통일불토라고 그래요. 그게 10번째 시통인데 아무튼 이 보살행 이걸 통해 가지고 정신세계를 확립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정신이 흐트러지면은 행이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우선 일어나야지만이 몸이 따라가는 것이지 몸만 일어난다고 마음이 따라가는 건 아니에요. 바로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걸 좀 깊이 생각하시고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6번째가 이제 뭐가 나오냐면은 그 가운데에 있던 중생으로 천신, 용, 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우라가 인비인 등은 부처님의 신통력으로 이 사바세계에 한량없고 끝도 없는 백천만억의 많은 보배나무 아래에 사자재에 앉아 계신 여러 부처님들을 보았고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견보타품에 있던 내용들이 지금 연결되어 있으니까 많은 보배나무 아래에 사자재에 앉아 계신 분신 부처님들 계셨다. 그 안에 이런 대중들이 있었다 그 말이죠. 천신, 용, 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우라가 또 인비인이라는 것은 사람 같기도 하고 사람 같지 않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다보열애와 함께 보배탑 안에 사자재에 앉아 계신 것을 보았으며
또 한량없고 끝도 없는 백천만억의 보살 마살들과 여러 사부 대중이 석가모니 부처님을 공경하고 그 주위를 둘러서서 받들어 모시고 있음을 보고 모두 크게 기뻐하며 일찍이 없던 희유함을 느꼈다. 이것을 이제 여섯 번째는 복연대회라고 그러는데, 일찍이 보지 못한 모습들을 보고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한눈에 보고 있다 그 말이에요. 복연이란 말은 이제 그 넓은 보자에다가 볼견자인데, 이 대중들이 모여 있는 모습을 그냥 훤히 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서품에서도 보면은 그 부처님께서 미감 백호에서 광명을 보이시니까 뭐 동서나무 사방에 부처님 세계가 막 보이잖아요. 우리 인공위성에서 보면은 그냥 훤히 보이듯이 그 대단한 희유한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죠. 이 우주가 그냥 한눈에 다 돌아버린다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이 법화경을 통해 가지고 그러한 일들을 볼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법화경을 공부할 때는 이 좀 깨끗한 마음을 가지려고 애쓰고 생명도 죽이지 않고 정성을 다하는 마음을 항상 가져야 돼요. 이제 이걸 복연대회라고 그러는데, 이 부분은 이제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시대가 열린다. 그래서 미래 기일이라고 해요. 틀기자를 써서 미래는 전부 하나로 될 것이다. 벌써 부처님께 예언을 하셨지 않습니까? 이 시대는 온라인 시대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세 번 하고 마치겠습니다. 라마사따르마 분다리카 수트라, 라마사따르마 분다리카 수트라, 라마사따르마 분다리카 수트라. 수고하셨습니다.